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증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빌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정을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행인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빨리에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03쪽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본문 예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문안인사와 장로의 자격 및 거짓교사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문안인사인데요. 자, 본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거짓교사를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석방이 되죠. 이제 석방이 돼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명 4차 복음 전도, 4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가 스페인을 떠나서 아시아로 오다가 중간에 섬인 그레데라는 섬을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다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교회 남겨두고 오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디도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서신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 이단들을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를 어떻게 철결할 것인가, 또 교회에 일꾼을 세워서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본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인 본문에서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기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 수신자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또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문란한 상황이었으므로 디도가 그 같은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의식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됨을 교훈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매를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투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았다면, 그가 복음 전도 갔다가 어려우면 아유 나 안 해 이제,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복음 그 사명에 투철했으면 그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그걸 놓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다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사명과 소명을 아시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사명, 소명에 대한 달란트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상담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 사명이 이걸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를 기도해 가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면 포기하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예전에 영성훈련 받기 전에도 이 교회 개척에서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늘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늘 찾아봤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게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목사하는 게 좋아 보여서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다고 그냥 나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수없는 갈등을, 그게 언제 오냐면 꼭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꼭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영성훈련을 만나서 처음 상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은 목회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목사 아닌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성 목회 하면서 참 나름대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성 목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니까 정말로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든 또 물질로 어려우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그런 수준은 좀 지났습니다. 없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내 사명을 분명히 아니까. 내가 이 사역만 할 수 있다면, 이 사역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명감이에요. 바로 디도도 어려운 교회 지금 남겨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듯이 너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그레데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내용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힘써 실천하려는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면 사명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이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사명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명자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때를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는 막 어떤 사람은 욕하더라고요. 김정희 저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둔 세워놓은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뭐요? 그가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김장을 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각자의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장로,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와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은 바로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왜냐하면 아직 교회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게 아직도 명확해지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교회 조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좀 모호했어요. 그러다가 2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게 돼요. 자, 본서는 보면은 교회 질서의 확립 및 기독교의 정통교리 수호에 책임이 있는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당시 그리데 교회는 다른 지역의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 특히 모세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레데라는 섬은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이스라엘 가깝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건너와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향력, 유대주의적인 이 율법적인 이런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봤지만 유대적 율법주의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예수 믿어도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유대교적인 신앙을 혼합을 시킨 거예요. 이 혼합시킨 게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서를 쓴 목적은 그 같은 혼란에서 그레데 교회를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는데 목회자인 디도가 앞장서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거기 남겨뒀느냐,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본서에서 제일 먼저 장로의 자격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상황 하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야말로 교회 질서 확립과 거짓 교사들의 책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지도자가 정말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의 사장이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사장으로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장이라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사원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 그 회사는 살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장이 있으면 그 망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양육케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교회 지도자는 이단의 그릇된 사상과 교훈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왜 목회자를 세우냐면 바로 이단들과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이 목회자 1순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의 바른 수행을 위하여 교회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예,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창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실에 있어서 모범적이어서 타인의 비방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랬어요. 참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본을 보여주는 삶을 말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그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옵니다. 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에 뭐가 생기냐? 권위가 생겨지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본인은 살지 않으면서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못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심정이에요? 그래도 아멘 그러십니까? 이 안에서 뭔가 불편하잖아요. 자기도 못 살면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살겠어요? 안 살아요. 이게 말씀의 권위란 내가 살면서 그 전하는 그 복음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덕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전체의 덕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 예, 목회자가 잘못 살아봐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저도 때로는 목회자지만 가끔 뉴스에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냥 목회자 어디 가서 내가 목사요라는 말을 못할 만큼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욱이 그들은 죽기까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로로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힘들다고 에이 안 해, 어렵다고 나 그만할까, 이게 하면 안 돼요. 죽더라도 어때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교인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마땅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질서와 일치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를 바르게 존경하고 따라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성도들이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와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야 그 교회가
저도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바로 이 지도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게 잘 된 교회들은 부흥하고 잘 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나 동일해요.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바로 수호하기 위하여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할례당으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는 이걸 혼합한 거예요. 예.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바로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 준수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도 믿고 복음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뭐가 더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누구 말 듣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믿겠습니까? 할례나 이런 행함이 따라야 되는 이걸 같이 이해하면 그게 더 믿음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어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이단들은 이러한 신학적 오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잘못되어지면 결국 삶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실상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는 바 속으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보면 겉으로는 진짜 행함으로 잘 사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그 안에는 더러운 이로 가득 찬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육신의 욕망,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 할례당으로 인하여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거짓 교리들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도 세속주의적인 악한 동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디도에게 저들을 꾸짖고 경계할 것을 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전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런 가르침,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 더러운 이득,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함으로써 물질이나 어떤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그걸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해란들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나 이런 것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게 목적이 돼서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돈 버는 목적으로 만약에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이건 더 이상 목회가 아니죠. 그죠? 바로 유대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라고 하는 차이가 뭐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건 싹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목회를 한다면 이건 참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6페이지에 오시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이단은 결국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왜곡 호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게 하고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회책하는 사단의 배후 조종을 받은 자들인 만큼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내적으로는 인본주의적 악한 동기를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들 치고 가난한 데가 없어요. 저도 전주에 보면 그 신천지 도마성전이라고 해가지고 큰 했는데 와, 참 잘 지어놨어요. 크게.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또 통일교도 있고, 전주는 그 이단들의 본선지 다 있어. 원불교까지 있어요. 다 있는데요. 다 크고요. 좋아요. 자,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돈이 많을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에게 돈을 헌금을 하고 갈취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그걸 활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보세요. 통일교회 원산지가 저 양평인가요? 가면 산에 완전 궁전같이요. 진짜 금빛으로 져놨습니다. 그게 무슨 돈으로 그렇게 졌을까요? JMS 정명석이 있는 뭐 어디 가보세요. 얼마나 또 화려하게 져놨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겁니까? 다 성도들 주머니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에 일찍이 주님께서도 그러한 이단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알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라.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교회의 열매를 보라면, 열매.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느냐, 아니면 일반 뭐 다른 종교나 똑같이 그냥 겉모습만 치장하고 웅장하고 크게 짓고 사람들 모으고 이런다면
뭐 절간이나 교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의 속성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를 능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면요, 정말 다 끝난 거예요. 돈 갈취당하지요. 예. 또 가정 파괴되죠. 또 시간 낭비하죠. 얼마나 많은 인생에 있어서 이단에만 빠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 젊은 나이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신천지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예? 내 청춘을 보상하라고 하는, 예? 그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젊은 나이에 그 5년, 6년 동안 온전히 거기다가 다 하니라고, 네? 그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얼마나 사회 활동을 해야 될 그때입니까? 그죠? 근데 그 시간들을 거기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시간 다 젊은,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른 진리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거슬러 사는 자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가 없다. 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살지 못하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내가 살면서 그 설교하면 너무 재미있는데 내가 못 살면서 이야기하면요, 여기 안에서 양심부터 거슬려. 거짓 교사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바르게 교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앞장선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영성의 삶, 영적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때에 바로 그 밑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자기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새신자를 전도해 오잖아요. 새신자 전도하면요, 그 새신자는 누구를 따라하냐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예? 11조와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면요, 그분이 전도한 사람은요, 오자마자 11조 합니다. 오자마자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그런 사람이 교회 전도하면요, 꼭 그 사람이 하던 그대로 합니다. 이게 본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교회 감독이나 장로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야 된다. 아멘. 자,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뭐냐면, 예, 말은 잘해. 그리고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삶에서 그런 삶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두려워함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영성은 삶이다. 예,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이게 삶이 따라주지 않은 영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은사와 능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거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야 그것이 그분의 영성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이런 좋은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7페이지의 2장입니다. 2장, 여러 유형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생활 지도 지침 및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참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없을 거예요. 뭐 세상에도 여러 집단들이 있죠. 뭐 직장도 있고 또 계모임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요. 다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예, 직장도 보면 한 그 직장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계모임도 마찬가지고 동호회도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근데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제 막 태어난 사람, 예? 여자, 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요, 너무 교회는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이 목회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장단에다가 맞춰야 되기 참 어려운 게 목회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찬양합니다만은 찬양 인도할 때 요즘 신곡을 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그 옛날 곡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권사님 옛날 연세 드신 분 말 듣고 또 옛날 노래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언제적인데 지금 그 구닥다리 찬양하냐고 좀 새로운 곡을 하자고 그래. 참 그래서요 이 찬양 인도하는 하면서도 이거 참 교회 전부 다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예. 그냥 여러분은 따라가십시오. 예. 예. 모르는 찬양이라도 좀 배우고 그러시지. 예? 또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 우리 교회는 왜 너무 신공반 해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도 찬양 모르게 한다고, 못 부르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우리가 따라가셔야 돼요. 인도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 유형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신앙 생활 지침을 줍니다. 자, 보면은 진리 수호라고 하는 역할 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를 위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끔, 그들 수준에 맞게끔 교육하고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대로 교육을 하고 늙은 여자들은 여자대로, 또 젊은 남자들은 젊은 남자대로. 그 시대에,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생각하나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여전도에도 이렇게 나이 순서를 이렇게 잘라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생각하는 가치관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기관들을 조정해 놓으면 그들이 생각이 많이 같으니까, 예?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나이 순으로 이렇게 끊어서 기관들을 조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또 교회는 그때 당시 노예까지 있었어요. 많은 노예들이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너는 종이니까 교회 오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노예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회적 신분은 노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구원받은 한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는 노예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자,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였어 그때 당시. 자, 이 중에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남녀노소의 성도와 과부들의 신앙생활 지도에 관한 교훈을 베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과 유사하고, 또 종들을 위한 교훈 역시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만 본문에서는 각양각색의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목회자 스스로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조언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뭐냐면 먼저 네가 본을 보여라는 거. 본을 보여라. 예. 기도하는 본, 말씀을 읽는 본, 섬기는 본, 헌금하는 본, 여러 가지 모든 본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걸 가슴이 아프죠. 예. 자,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없다. 자,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 진리다. 그렇지만 강제 규범에 의하여 통솔되는 집단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범적 지도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요. 다른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만둬.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만둬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이건 어떤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할 수 없고 사랑과 섬김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예, 지도자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가 뭘까? 예,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다. 예, 본을 보여주는 삶이 가장 성도들을 리드하는 카리스마, 그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 자체가 뭐냐? 리더십이 되어지고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 기도하는 목회자가 다 아는데, 성도들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장이든 교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맡은 그 영혼들보다 먼저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적 생활의 실천적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피교육자들인 성도들도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러한 실천적 신앙 자세를 본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피교육자인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여전히 결점이 많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완벽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완벽한 인간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밑에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성도들의 양이 안 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채워주는 분도 있다면,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완전한 어떤 인격체로 보지 말고 그도 역시 성화의 과정에 있는,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한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걸 너무 실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하면 못 살죠. 물론 실수 나름이죠. 실수해도 되는 게 있고 실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뭐 7개라고 그랬잖아요. 7개를 범하면 안 된다. 7개까지 범했는데도 아이고 존경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이건 저는 그건 원치 않아요.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는 그것까지도 용납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만 먼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대우함으로써 더욱더 바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붙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진짜 오랜 많은 훈련을 받아서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영성이 돼서 좋겠습니다 라고 저보러 너무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제가 98년 2월부터 영성을 시작했거든요. 98년 2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27년이요. 27년. 영성 시작 27년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27년 지나면 저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막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이미 27년을 걸어온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겨우 3년째 오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맞겠어요? 이게 막 비교하면 안 되고, 나도 27년 정도 되면 저 정도로 가겠구나, 저 수준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서가신 분들을 너무 막 잘못했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분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지금 2단계까지 오기까지 3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죠?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그 앞서가신 분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에 온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존경해 주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비난하면 아이고 뭐 성장한 사람이지 저래,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뒤에 오시는 분은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좋은 걸 따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회자의 성도 신앙 교육 자세. 보면 11절 14절에서는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훈해야 할 것들, 곧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거룩해야 되고 왜 성화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울은 성도의 성화의 동기에 관하여 11절 13절에 말씀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각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시되 궁극적으로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성화되면 뭐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는 성도의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도록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하다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혼자 움직이지 못할 때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죠? 견인차가 와서 딱 끌고 가면 내 차는 아무 움직이지 못해도 견인차가 끌고 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차를 견인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딱 견인한 다음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편 성도의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 사역이 아니다. 성도 자신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차에 의해서 끌려가요. 예, 끌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차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근데 뒤에 있는 차가 끌려가면서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견인하는 차가 제대로 끌고 가겠어요? 예? 뒤에 끌려오는 차가 막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이게 끌려가냐고요? 예,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이게 내가 잘 되겠지만 싫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 순종 안 해요. 라고 성령께서 이끌 때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이 성화가 그만큼 더뎌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 분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멱살 잡고 가자! 그래서 끌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입 벌려! 소리내! 성령께서 그래야 안 해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해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만 주시오. 그 감동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감동을 줘도 이 육체가 뭐라고 그래? 아 힘들어요. 피곤해요. 오늘은 잠자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안 간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 그러니 우리가 성화가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의 감동의 하심에 순종하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화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시키고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성화가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화의 동기로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간과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앞달락인 2장 1절 10절에서 교훈한 바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들 자신이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각 성도들이 더욱 성화를 위한 열심을 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신분 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해 의지를 드려라. 의지를 드리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의지를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훈련받는 초기, 그러니까 가난 1단계,
가나안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의지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의지는 전부 육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1단계에서는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성화돼서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영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네, 아멘 하고 바로바로 거기에 순종해 줄 수 있는 이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지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포기할 때가 있고 의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자, 수술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 받기 전에는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돼. 그죠? 그래서 잘 맡겨야 의사가 그걸 딱 해서 수술을 딱 끝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은 의사의 의지대로 수술이 진행되지만 이제 수술이 끝나면 재활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돼요. 재활까지 의사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가르쳐 줄 뿐이지, 이제 우리는 그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변화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공관절 수술만 우리는 신경을 쓰는데요,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하면요 재활이 더 중요하거든요. 재활하면 다리 꺾었다 폈다 이걸 계속합니다. 얼마나 아파요 이거. 그죠? 아프니까 사람들이 엄살 떨고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엄살 떨어서 안 하면 결국 이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재활훈련을 잘 안 한 사람은 뻗청다리가 돼. 이거 구부러지는 이 각도가 적어요. 근데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재활운동 하신 분들은 왜 90도 6에 완전 120도까지 확 꺾인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의 성화에 또 다른 동기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주신 목적도 성도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다. 우리 거룩한 변화된 삶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에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권위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3주 동안 말씀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아가야 지방과 모든 지역 마게도냐까지 소문이 났어. 그들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한 일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는 데까지는 신경을 쓰지만 성화에 관한 부분에서 놓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변화되는 삶이 부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성화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영적에 보죠. 교회는 영적인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교훈함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예수님 나온 삶이 나와야 돼. 예,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에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육신의 정을 따라서 친분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교제가 아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뭐냐? 성도의 교제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나누는 게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주식 얘기하고 뭐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 뭐 정권이 어떠니 저쩌니 여당이 어떠고 야당이 어떠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영적 교제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우리는 만나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요즘에 살고 있는, 내가 맛보고 경험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요게 되어야 돼. 그게 진짜 영적 교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210페이지 오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행실이 점과 흠과 티가 없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예.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이 안 되면 너나 잘해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장로와 권사의 바른 행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본인이 말씀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의 직분을 한낱 직책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직분은 호칭이 아니에요. 예. 그냥 부르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젊은 여자나 남자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계속 기도에서 뭐라고 본. 예, 본이 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본이 되어야 내가 말하는 말에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 응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육신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미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 아주 어린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받아내는 데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기도했더니 뭘 응답을 받았네, 하나님이 주셨네, 뭐 이런 거, 이건 초보적인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수단이고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게 되면 뭘 얻고 안 얻고가 기도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잘못 적용하면 변질된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복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한 거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교회에 나가고 일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이게 기복신앙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주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때 바랄 수 없었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예?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누리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어릴 때는 뭐 선물을 받고 뭘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요, 물론 받을 때 좋죠. 그런데요, 줄 때 더 기뻐. 이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요, 명절이 되면 빳빳한 새 돈 가지고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은행 가서 새 돈 받아가지고 새 돈 바꿔가지고, 예? 손자들 와가지고 세뱃돈 주고 그걸 기뻐하면서, 예? 예? 세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줍니다. 요 세뱃돈 주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이게 어른이니까 성장하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애들은 절대 그 맛 모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 보면 예전에는 받으면서 기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3장으로 가죠.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 및 끝맺는 말. 1절 11절에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까지는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훈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3장에서는 대사회 관계, 이 대사회라는 말이면 교회 밖에 사람들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로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성도의 바른 태도와 기본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폭을 넓혀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이 다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국가란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꾸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만 묶어놓으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성도가 국가 통치 권력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지내할 태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어요. 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레네인들이 자주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들므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상황에서 주어진 교훈이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향하여 납세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교훈이다. 즉 국가란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세상이 당신의 일반 은총적 섭리에 의하여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사회 제도가 뭐냐? 그게 국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반기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배치되지 않는 한 순종해라. 예. 그래서 배치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항상 상회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회법. 예. 우리 세상에 헌법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각 예배당에 불상을 하나씩 갖다 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국가에다 순종하라고 그랬지.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안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그 조금 백신 맞으십시오. 그러면 맞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교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이 666이다. 그럼 뇌에 들어가서 뇌를 조정해가지고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다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그런 문제 하나로 인하여 엄청나게 교회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신용도가 기독교가 바닥이잖아요. 불교보다도 못해요. 모든 종교 카톨릭, 불교 모든 종교에서 완전 밑바닥이 교회예요. 왜? 그런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상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할 때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맞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불신자들에게 불신을 끼쳐서 결국 교회에 마이너스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으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불신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성도의 기본 덕목에 대해서 교훈하는데요.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악한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불신자들이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조심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불신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교회에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그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선행을 바울을 강조하고 온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불신 이웃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신자들과의 다툼을 막고 나아가서는 불신 이웃들도 성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그들이 전도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웃과 싸우면서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네요. 그렇죠?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거기 가라고 나오라고 하겠어요? 안 돼요. 이러한 교훈은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하게 불신 이웃과 얽혀 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웃과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요. 제가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3층에 세를 얻어서 그곳에 갔어요.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나는 거기에 세를 얻어서 세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은 세를 얻은 사람이 당연히 쓰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가서 뒤에 주차장에다 딱 주차를 해놨어. 근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 누군데 거기다 차를 대놨냐는 거야. 그래서 난 3층 교회 목사다. 차 빼라는 거야. 그럼 왜 빼야 되냐? 나는 여기 정상적으로 이 건물에 서서는 왜 빼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1층에 식당들이 쫙 있잖아요.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차로 와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내가 내 차를 하나 딱 받쳐놓으니까 식당에서 와야 되는 이 주차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나는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10분의 1밖에 안 써. 식당이 쫙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분이 훨씬 커. 그죠? 지분이 훨씬 큰데도 근데 빼달라는 거야.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잠시 묵상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 시간 딱 점심시간 뭐 이런 식사시간 딱 있잖아요. 그 시간에 못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읽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다음부터는 그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나는 주차장에 안 대고 저 멀리 대고 항상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그걸 알고 저한테 존경해 주는. 그래서 그들도 교회 안 나와도 제가 가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 1층에 식당에서. 만약에 그때 너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런다고 막 네가 막 싸워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안 되죠. 양보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지 말고 양보하세요. 자, 끝으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불신 이웃에 대하여, 특별히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하여 성도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단에 속한 이웃, 그러니까 그는 이웃 중에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불신 이웃과 동일하게 선대하되 그들과는 어떤 변론도 무익함으로 결코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들 가서 한번 우리 한번 말로 한번 해봅시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해봐야 소용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관계를 멀리하고 교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앞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쭉 오셔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꺼내주더라고요. 가정 왕국 어떠고 뭐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왕국회관 어떠고 써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주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훈계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는 이단에 속한 이웃들과의 관계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는 달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가 신앙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교훈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단자들과는 만나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마. 왜?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인사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내 밥이야. 내가 잘해주면 너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왼수 대하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그들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한 2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 인사도 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면 맺은 말.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리스 교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목회 지침들과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신앙 지도 지침 및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관한 실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본서 전체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디도에 대한 개인적인 부탁과 문안 인사로 본서를 종결 짓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디도에게 그리스 교인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로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일치, 예, 연합, 이걸 말씀해. 공동체 의식. 요즘엔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주의로 흘러가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연합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동역자들을 돕는 일을 성도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로 강조하고 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바울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성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편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은 비록 본서가 디도에게 보내진 바울의 서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공적인 서신임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한 바울은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단지 디도와 그레데 교회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오고는 모든 세대의 신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를 대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목회 지침과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시대나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정사에 대하여 진리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중생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성화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이 되는 삶을 가져다 준다. 현세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만큼 성숙하여 자기와 환경과 마귀의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훈련을 쌓은 만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현세와 내세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천국에서 누려지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현세에서 잘 살아야 내세에서도 그만큼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달라진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고 성화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은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디도서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이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